염려가 떠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무거운 짐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 잔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의 보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무거운 짐 맡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내려놓아야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이였지만은 정말 그 옷 입은 모습을 보니까 비단 옷으로 입고 옷 차려입고 정말 누가 봐도 귀티가 나 보이는 부자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눈에서는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그 앞에서 은혜 받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뛰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돕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그 계명들이 어떤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청년이 예,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근심에 쌓입니다. 그리고는 왔던 길로 돌아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리 좀, 아니 이거 바람 세기 좀 한 단계 낮춰주세요. 그래도 좀 낫네.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죄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을 얻는 길은 무슨 도덕이나 수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해야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리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나 어른이 말씀을 하면 대부분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믿습니다. 순진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생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순진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잘나고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한 사람은 잘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차려진 밥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고 퍼서 입에 넣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영생 천국의 밥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밥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빼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영생 천국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 고난 또는 질병의 그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이처럼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굳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셔서 이렇게 따분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더 좋은 것들을 보고 맛있는 것들 많이 먹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더 많은 재산을 모으면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있는 이유는 영생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내 죄가 사하심을 받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죄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지고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받을 사람이 그 선물을 갖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영생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은 지극히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율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나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낮에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 앞에 나가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녁이 돼서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쉬러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루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물로서 세례받고 또 성령으로서 세례받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박했으니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는 말이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젊은이, 부자 청년도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은 가진 것이 많아 부족함이 없고 또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기도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이 사람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 천국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예리한 칼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날을 예언했던 시므온 선지자는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꼭 감추고 숨겨놨던 우리의 속마음이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 죄가 생각나서 내가 이 죄를 어찌할꼬 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활동하시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제 마음에 상당히 깊이 박혔습니다. 한 목사님이 양평기도원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종이 쪽지 하나를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유서였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마지막
예배를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것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살아보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하러 이 한 목사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설교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자살의 현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기도원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설교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폐부까지도 꿰뚫고 들어와서 감추어놓은 속마음을 속속들이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말씀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열망이 그 안에서 불같이 솟아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한 소망이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불꽃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정의 환경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시간이 지나서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타오르듯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교를 알아봤더니 이미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도 이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멈춰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요. 그냥 공장에서 노동자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교육도 받아본 일이 없고 아무리 봐도 저는 목사 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자꾸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타오릅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더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일 듯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내가 원해서 하는 그
소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환경이 허락이 안 되면은 그냥 순순하게 포기하고 맙니다. 아유, 그냥 개꿈이었나 봐 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 그 타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나무가 사그러들지를 않는 겁니다. 보통 그런 이 떨기나무 이런 거는 그냥 순식간에 후루룩 하고서 타버리고 금방 푹 주저앉아서 재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꽃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늘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저는 그 말씀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태어나고 왜 살고 사는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는 살아오면서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자라가니까 살아가는 것이었고 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그 존재에 대한 그 질문을 듣고 비로소 나는 누구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얻으려고 온갖 연구를 다 했지만 아직까지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 자체도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창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추풍낙엽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영생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천국을 위해서 두 번째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러나 아직 유대교적인 그 율법적인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참 잘못된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야 되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길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이든 극락이든 들어갈 수 있을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은 선한 행위나 행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그 주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떤 종이 있습니다. 종이 1만 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만 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것은 다 주인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1만 달란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일방적인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주는 것, 고르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얼마짜리를 선물을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저 주는 대로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빚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다른 것으로는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서는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대속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는 사람, 그것이 뭐냐? 그를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질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지고 있었던 모든 빚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짓고 있었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옮겨드렸으니 이제 나는 어떻습니까? 가볍습니다. 이제 짐 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맡겨드렸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문을 나가면서는 아이고 그거 어떻게, 아이고 그거 어떻게, 내일 모레 뭐가 어떻게 될 텐데, 열흘 후에 뭘 해야 되는데, 늘 그 걱정에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가불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불. 뭘 가불해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가불해 가면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맡겨드리십시오. 맡겨드렸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짊어지고 주님 앞에 맡겨드렸던 그 짐보따리를 다시 짊어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맡겨드렸으면 목사가 설교할 게 없잖아요. 아무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내게 살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온갖 행패 다 하고 막 내 맘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 살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싹 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나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신혼부부도 저기 있지만은, 그 연애할 때나 또 신혼부부 때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자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옷을 입고 나가고 싶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향수를 뿌리고 가고 싶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모자를 쓰고 가고 싶고, 자꾸 상대방이 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부부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아내가 원하는 것, 아내가 기뻐하는 것, 아내가 소망하는 것을 자꾸 해주고 싶어지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산다? 생각 한번 해볼 문제인 것이죠.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것이요? 한번 집에 가서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매번 잘해줄 수는 없겠죠. 어떤 때는 성질도 나고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우리 배우자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더 해주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에 더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겉모양만 하지 마. 겉모양만 하지 말고 네 속안에까지 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은 그것은 음행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요, 물건을 몇 킬로그램까지 들어야 일하는 것이고,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또 몇 발짝을 떼는 것까지는 일을 안 하는 것이고, 몇 발짝을 떼면은 일하는 것이고 하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저 주일 안식일 날은 이 스위치도 안 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다른 외국인한테 시켜서 그 스위치를 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을 안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일까요? 아니겠죠. 또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10계명 중에서 제6계명이 뭡니까? 제5계명이 뭡니까?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 부모를 섬기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낸 방법이, 내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선언만 하면은 안 드려도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르반입니다. 이거 고르반이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안 드려도 돼.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악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왜곡시켜 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청산해 버리시는 것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마음에 없이 했는 거 그거 다 가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린다고? 11조 드린다고? 네 마음에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있어? 너 주일헌금 드리는데 의무적으로 드리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 너 성도님하고 가서 식사하는데, 네가 대접하는데 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너 대접할 수 있어?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어거지로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입방아지치 말라는 거예요. 원래 주님 제10계명이 내 이웃을 탐내지 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탐낸다고 하는 것은 남의 소유를 나한테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탐내는 그 마음을 빼버리고 탐심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이웃 사랑을 넣어 놓으셨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내가 우리 정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뭔가 내가 정 목사님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리고 정 목사님을 위해서 정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했다가 그것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불나불 사랑해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듯이 가져온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합법적인 도둑질을. 또 이웃에게 이렇게 너그럽게 하면서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래도 내 이웃에게는 인색하게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록펠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록펠러를 향해서 이를 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수많은 학교도 세우고 좋은 기독교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당장 그 직원들을 위해서는 아주 혹독하고 악랄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마음과 네 행동이 같냐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비로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쌓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그에게 최대의 걸림돌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재물을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드리면서 자꾸 내 손이 안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청년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도 취하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도 지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들어가려면은 내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참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 영생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인생이 천년만년 살겠습니까? 그 재물이 영원히 있겠습니까?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이 잘못해서 다 탕진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 영생을 놓친 사람은 결국 죽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고스란히 자기가 다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이 19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은 이 생에서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도 없이 다 팔아서 없애버리고 거지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떤 것과도 주님과 비교했을 때 주님을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모든 말씀은 제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하고 해서 설명이 제대로 못됐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29절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 바로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것임을 깨닫고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